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고민해왔던 그 영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그런 구절들이 모여서 지금 제 삶의 의식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 그 의식 구조를 형성하는데 또 세상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 삶을 좀 나누면서 이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실존과 공의에 의문을 품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1986년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사형대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양금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양금남 목사님도 신학교 먼저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당시에 목회하고 이제 형님도 저에게 일단 일반 대학을 먼저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비전, 이것들이 흔들리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소문인 줄로만 알았던 이야기들이 되자고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까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학교 전체가 데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틈만 나면 쉬고 데모하고 수업을 반이나 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저렇게 악한 권력자들을 가만두고 보고만 계시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든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예수의 진리는 지금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마르크스의 말처럼 종교는 민중의 아편인가? 아니면 관념적 실체인가? 나름 개똥철학에 묻어있는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냐면요. 저는 일기를 쓴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때 일기를 다 썼더라고요. 힘드니까. 한참 잊어버렸다가 이사를 가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그 일기를 발견했어요. 그때 몇 개 썼던 일기를 보니까 순 이런 글이었어요. 혼란스럽고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나는 뭐지?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쓰는 말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그런 글들만 막 써놨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오랜 시간 아니지만 잠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제가 중고등부 때 부흥회를 가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쳐서라도 돌이키신다. 또 그 말 믿고 편하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습관처럼 교회를 안 다니니까 처음에는 뭔가 공허하고 이상하고 내 삶에서 뭔가 푹 빠져버린 것 같은 뭔가 하나가 빈 공간이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일에 푹 자니까 좋고 수요일 저녁에도 시간이 나고 목요일 저녁에도 시간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놀고 그냥 놀기만 했겠습니까? 걔들 한 거 다 하고 놀았지. 그래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또 순천에 왔더니 선배님들이 전화 오고 목사님들이 전화 오고 신방 온다 그러고 어디 갔냐 그러고 그래서 놀러 간다 그러고 농활 간다 그러고 주일만 토요일만 어디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다녔죠. 하지만 마음 한 곳에 여전히 편하지 않는 어떤 불편함,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쯤 됐습니다. 10월은 그 당시 대학교 축제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갔던 과 친구가 재미있는 연극이 있는데 연극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좋다, 연극 보러 가자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있는 연극하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일반 연극이 아니라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무언극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고 뭐 그 이후 장면들을 예수 전도단하는 무언극이었는데 뭐 같이 가긴 갔는데 처음에는 좀 화가 났죠.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러나 같이 갔는데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쭉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얼굴을 연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 얼굴을 딱 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이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앙당 물었으나 도무지 흐르는 막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뭐 그 당시는 어떻게 개념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리도록 아픈 사랑, 이것이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의 본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하나님의 이 실존에 대한 그 물음, 하나님의 공의란 물음의 답을 딱 찾은 것이죠. 이것은요, 논리적인 추론에 의한 것도 아니고죠, 논리적인 해명도 아니었고 과학적 검증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진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이야기된 것은 이게 성령의 내적 조명이었고 성령의 감동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마주할 때 눈물이 난다는 것을. 진정한 갈망을 발견했을 때, 그 진정한 갈망의 대상을 마주쳤을 때 눈물이 난다는 것을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깊은 갈망들, 내적인 열망들, 그 열망들에 대한 진실을 딱 맞추게 되면 누구나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눈물이 흘러야 돼요. 뭐 의식적으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면의 진실이 훅 쏟아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는 이성적인 추론이나 논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인가 가슴으로 이해되고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통째로 이해되고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구나. 나의 이성과 논리적 추론을 넘어서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있을지라도 그 답을 찾기 위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의문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의문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의문들이 통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논리도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확신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의문들과 끊임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놓치지만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종 저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공에 대한 의문이 없을까요?
제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진리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인간적인 담합이었다면 2000년간 그 생명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어떤 신념과 이데올로기도 몇백 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것 같은 그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지속하지 못했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영감을 얻고 성경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면 그 안에는 뭔가 명확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모순 갖고 기독교가 진리니 아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사랑이시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계 있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마치 이런 건 뭐와 같냐면요, 우리 부모가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저 사람 우리 부모가 아니야 라고 저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시다고 내 부모가 아닙니까? 나랑 똑같이 안 생기면 내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니 제 성격도 변했습니다. 제가 나름 성격도 급하고 또 한성격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순해졌어요. 그 후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네. 결혼하고 애 키우고 나니까 다시 옛날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 대학 친구들이 저한테 갑자기 얘가 이상하게 됐다, 목사가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격도 변합니다. 거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냉정한 사람이 정감이 넘치는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과거의 악한 습성이 남아있어요. 욱하는 기질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가끔 우리 부교육자에게도 욱한 기질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포악하지도 그만큼 공격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고민이 이 표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는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다. God is love. Jesus is still our hope. 이게 그때 고민돼서 묻어져서 지금 제 삶의 방향성, 목회의 방향성, 이것을 형상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 읽게 된 거죠. 그때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비로소 찾게 된 겁니다. 제 스스로 찾게 된 거죠.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고 갔어요. 농부가.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곡식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밭은 세상이 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났습니까?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야,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하지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두렵다. 내가 추수할 때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네가 함부로 판단해서 뽑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함부로 선과하게 재판관이 되지 마라.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고 원수는 마귀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도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한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선한 사람들만 사는 공동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세상도 선한 사람들만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나, 그 어떤 공동체나 가라지는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라지를 뽑는데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 뽑는데 목숨 걸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강력하게 보이지만 가라지에 해당되는 저 불의한 정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상처받을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현세가 아니면 죽어서도 심판받는다. 반면에 지금 저 고통당하는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세상, 더 큰 세상을 바라봐라. 중요한 건 나부터 의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그 작은 깨달음이 있었죠. 지금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 생각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교되어 왔고 또 말씀도 나눠왔습니다. 잠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순간순간 악인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는 이것에 분노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 인간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잘 살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자녀들이라도 망가졌는데 자녀들은 더 잘 되고 있어요. 화가 납니다. 보니까 대대손손이 잘 먹고 살아요. 막 친척까지도 잘 살아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속 마음을 살펴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란 분노죠. 하지만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그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알아차리셔야 돼요. 분노 이유를.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런 불의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달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위축이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쓸데없는 원망과 불평을 해요. 처음에는 사회를 비판했는데 이제는 나를 비판해요. 내 이웃을 비판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내요. 인간 이상하죠? 나도 오만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돼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이상하게도 그래요. 그러므로 악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결국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살아서 심판을 못 받으면 죽어서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합리화하고 벅차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조리가 가득해요. 이 부조리는요, 마지막 날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악과 선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비난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원망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원망, 정치적인 인들 원망만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너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부조리한 세상에 악한 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세상도 바울이 사는 세상도 부조리했습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더 중요한 사명,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움츠리고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 시대가 부조리했지만 그는 로마를 고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300년 뒤에 로마가 가장 도덕적으로 변합니다. 로마인들이 가졌던 수많은 부패가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냐?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심을 믿냐? 하나님이 정말 악인을 심판하실 거로 믿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맡겨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느냐다. 거기다 답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깨달음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인간의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데올로기로 무장했습니까만 지금 그들의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이데올로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로 돼야 되면 저 아름답게 살아있어야 될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필요합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